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중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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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가슴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창녀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된 내용이 책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목사님은 생활고를 토로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교회는 가보셨나요? 그 어려운 사정을 근처 교회에 가서 이야기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요? 거기는 뭐 하러 가요? 교회 가면 오히려 더 제가 비참해질 텐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비참해질 텐데요. 거긴 왜 가요? 은혜 없는 세상, 그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책인데 가장 은혜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아픈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이야기의 짧은 한마디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해야 될 교회가 그렇게 서지 못하는 장면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공동체로 오세요, 이렇게 초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차별과 배제의 원리로 작동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면 차별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작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하고,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세상의 방식과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로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고 깨지고 다치고 상한 영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은혜의 길과 그 원리를 잃어버리고 차별과 배제의 원리로 오히려 더 견고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의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 세리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동족의 고혈을 뜯어먹는 그런 거머리와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로마의 하수인이지만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세리와 창녀는 거의 동급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고, 세리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서 회당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세리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리의 이름은 레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레위는 유대식의 이름이고요, 마태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 두 개 이상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인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이 레위 마태의 영혼은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 회당 안에조차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면 이 레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곤고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레위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위탁을 받은 관리로 세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로마의 관료였기 때문에 헬라말에 능통해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야 됐기 때문에 히브리말에 능통해야 됩니다. 이중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회계 업무, 이런 업무가 가능한 실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세리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도무지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았던 관종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어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행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가십니다.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고 거부했던 그 세리에게 그에게 다가가셔서 가까이 가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행동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를 부르십니다. Follow me.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와서 자기를 많이 쳐다보더니 가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에 자신의 생업이었던, 지금까지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레위를 그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레위의 반응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세관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그 모든 돈들과 그 기업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레위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 일 이후에 베푼 잔치는 엄청나게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었던 레위에게 내 것을 펴서 나눠주는 것, 잔치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이후로 그가 어떤 사람으로 회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잔치는 소외된 다른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잔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보지 않겠니? 아마 이 잔치는 훌륭한 전도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심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텐데 OX로 한번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 먹방을 할 수 있다, 없다. OX로 표시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뭐 돈 벌 수 있는데 할 수도 있지. 야, 그거 어떻게 얼굴 드러내놓고 먹방을 찍니?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만 명의 팔로워가 보장된다면 나는 커플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뭐 10만 명의 팔로워면 수익금이 얼만데 10만 명 플러스 알파면 곧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뭐 그 정도 감수할 수 있지. 야, 그러다 깨지면 어떡해? 헤어지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난 못해. 아마 O와 X로 많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심은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인터넷에 관심 끌기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런 세상의 열풍 때문에 관심 종자라고 말하는 관종의 등장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해외에서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음료수도 아닌데 세제를 들이마시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4개월 동안 음주 방송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평범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일상을 담아서 브이로그를 찍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그 공부를 하는 장면을 일부러 자신 앞에 찍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공부하는 그 장면, 소리 나지 않아요. 거의 연필 사각사각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24시간 그냥 그 핸드폰을 켜놓고 녹화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봐주기를 원하고 또 컨셉을 잡아서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관심에 목말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관심 받고 싶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욕구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과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가운데 정의 구현을 위한 참교육 시리즈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리즈들 가운데서 일부는 모두 조작되고 허위였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서 이 소식을 들은 BJ들이 카메라를 들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민원을 넣고 신고를 했던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병든 세상의 병든 풍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들, 그리고 그런 관심을 즐기는 관종.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관종이라는 단어로 싸잡아서 관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문화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의식적으로 혐오와 편견, 차별과 배제의 이 방식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치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명사, 관종의 대명사였던 세리 레위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32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소위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죄인이고 그 목마름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조차 없고 나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연약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제자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죠.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제자된 우리,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도 그 사역도 깨어진 가정, 망가진 마음, 아픈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이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된 마땅한 태도 아닐까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의 모임에, 우리 청소년들의 모임에 만약 미혼모 친구가 오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가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아픈 상처들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에 우리 공동체는 그들을 받아줄 만큼 건강한 상태인가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토양으로 우리는 교제하고 있나요? 30절에 바리새인들, 소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을 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듯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손가락질 하는 그 손 모양 가운데서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들어보라면 건강한 공동체는 사죄의 은혜,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 동일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바라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레위처럼 다른 것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 마음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곤고하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의사이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절망과 내가 정말 아프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보시고 오셔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보시고 오셔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교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던 레위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나아오는 연약한 지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맛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새 삶의 기쁨을 다른 친구들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레위의 마음, 내 주머니를 털 줄 알고 내 것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레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예수님이 오늘도 그 엄청난 관심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응원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물 학생회와 우리 스스로 서가는 청년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의사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포용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내 것을 나눌 줄 알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레위와 같은 나의 삶,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가슴에 오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상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간증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연약함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격 충만해서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의 생활을 주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열정은 날로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시선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위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주목해서 바라봐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레위와 같이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격이 저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학 기간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치유하심이 정말 죄인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 닮아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레위처럼 즉시로 일어나 주님께 반응하며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께로 많은 친구들과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시대의 새 일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